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것이라도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자라고 또 종국적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괴로움을 갖다 주며 우리를 낭패케 하고 실망해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수 마귀가 그렇게 괴계를 해서 사람을 꾀한 것입니다. 벌써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손해가 난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라. 그래야 내게 유익이 온다. 이렇게 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누구든지 이 뜻을 행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체험해보면 기쁨의 날은 적고 슬픔의 날, 염려, 근심, 탄식, 고통의 날은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웃음을 웃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의 속에서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 눈이 내리고 설한 북풍이 불고 얼어붙어도 나무의 뿌리는 살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기쁨의 태도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위대한 힘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태도 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몸 찢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대한 변화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 관계란 종교로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란 것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사함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그 수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불의를 다 청산해버리시고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위대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많은지요. 그 다음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 안에서 화목을 맺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우리들을 받아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된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보십시오. 부르는가? 절대로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롭게 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샘을 소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마음속에 끝없는 기쁨이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때 그 성령은 바로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파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해도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의 샘물이 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을 충만한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지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기뻐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치료가 예수를 통해서 강물같이 넘쳐나옵니다. 나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시르빈 선교연합에 나와서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암이 걸려서 분명히 6달 이내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왔는데 만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살아서 건강이 돼서 나왔더라. 너무 깜짝 놀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에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더구나 성인병들은 약으로 치료로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는 것보다도 저는 24시간 내 인식 가운데 나는 치료의 강물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의 원천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치료가 예수를 통해서 내게 넘쳐나고 있는데 왜 내게 병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쳐나온다고 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치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쁜 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눈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의 생활 환경이 시선스럽고 어려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계시고 내가 축복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저주에서 해방 얻고 가시와 은극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기지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좋습니다. 인생이 마치 눈보라치는 불안 참 땅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운명과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당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안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내 것으로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안 기뻐할래야 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있는 것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천국이 나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기쁘지만 죽어도 슬프지 않고 기쁨의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기뻐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전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넘쳐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 기쁨이 넘쳐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여러분과 나를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하늘나라와 연결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도 기도를 쉬면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어느 교회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계셔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가한다 해도 교인들이 기도해 끝쳐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빽딱이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제깍제깍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너 죄를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제깍제깍 내 죄를 그 당시에 토해서 씻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또 그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늘 마음의 긍정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치료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자기의 새로운 존재를 끊임없이 입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소극적으로 죄를 청산하는 것도 회개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시인하는 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회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잖아요. 시험을 치는 학생은 시험 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할 때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와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자신 있다고 말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추후라도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마귀라는 인격체는 귀신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를 미혹해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무장해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올무에 빠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적 늘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상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므로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에 예수께서 그것을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 대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쇼크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은 나쁜 일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고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범사라는 것은 좋은 것도 범사고 나쁜 것도 범사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간에 항상 감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험에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이게 되게 하고 파괴적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을 밝고 환하게 만들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할지라도 불평보다는 감사가 낫습니다. 탄식보다는 찬양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강제로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평안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 탄식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해버리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메마른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를 통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면서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2주일 이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건건이 터집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조차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고난의 땅에 내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나아지는 길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해야 잔이 넘치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금 보석길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장미꽃밭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장미꽃도 밑에는 가시가 돋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으로 알고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 자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서 시위대 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장정 13년의 고난의 길 속에 요셉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원망, 불평, 단식, 좌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는 길의 과정에서 원망, 불평을 해버리면 영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고난 중에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능력 있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화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보면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서 대적할 수 없는 연합군에게 나아가 싸울 때 그들은 원망, 불평, 단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 앞에 세워가지고서 적군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도화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적군들이 서로 혼전하여 싸워서 그대로 다 멸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든 그때는 하나님의 도화선을 끌어들일 때인 것입니다. 그때 원망, 불평, 단식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쫓아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이 다가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도화선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벼락치듯이 마귀의 일은 파괴되어버리고 오히려 슬픔 대신에 기쁨을, 혼돈 대신에 질서가, 절망 대신에 소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절망할 수 있으면 그들만큼 절망할 사람이 없지요. 그들은 복음을 지나다 잡혀서 배도 굶고 몸은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빈대벼룩이 와글와글하는 감옥 깊숙한 곳에 차고에 차였는데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그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빌립보 감옥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보에 맞아 옥토가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창구가 다 풀려버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묶인 자에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하십시오. 울면서 감사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연결한 도화선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불을 찔러 놓으면 결국 모든 원수의 진을 회파버리는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의 생활 환경 가운데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단식을 하면은 마귀를 조장하는 북을 쳐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멀리 쫓아버리고 마귀를 조장하는 북을 치고 마는 것이니까 결국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내거로운 연기가 될 수 있어도 감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며 누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는 사람에게 연기가 와서 눈을 아프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 향기가 넘쳐나는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감사하는 가운데 와서 임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항상 기뻐해서 삶의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과
범사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는 또 좋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나의 생활은 진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고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늘 능력의 도화선이 연결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항상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사오니 이 뜻을 준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